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시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뒤를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윤현구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4월) 둘째 주 화창한 봄날 가뭄 중에 단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과 강건함을 누리며 사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허나 욕심대로 편안한 대로 살아가며 믿음 없는 자처럼 사는 허물이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수요 예배 시간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김영석 목사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배운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일찍이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선조들의 믿음의 뿌리를 내렸고 자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회, 교육, 국방에 또 문화, 대한민국 모든 곳곳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사익을 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굳건한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선교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산 담임 목사님, 김영국 목사님, 오무식 목사님, 김영석 목사님, 김바울 목사님, 김정은 교육 목사님, 교육 전도사님, 또 신방을 돕는 교구 전도사님 모두 말씀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 가정들이 평안하게 복을 누리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어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직업을 구하는 자에게 직업을 주시며 나약한 신체에는 강건함을, 잘못된 문화에 심취한 자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폐허로 다 쓰러져 가던 우리 대한민국 70여 년 속에 이토록 성장의 원동력을 주심은
부족함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따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섬기며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준비한 아가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올리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아가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 밤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일평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예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느냐? 나아만의 경우,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미갈이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미갈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떻게 되었냐? 다윗을 향한 책망의 말로 튀어나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성경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갈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이 심중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이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훨씬 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생각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곧 눈에 보이는, 또 때로는 손으로 만져지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그 생각을 계속 우리가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현실화됩니다. 욥기를 읽다가 욥의 이러한 고백에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한 후에 고백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욥의 말은요, 그가 평안할 때에 혹여라도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 너무 편한데, 내가 지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라도 내 삶 속에 어떤 무서운 일이,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막연한 어떤 불안,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자 그가 탄식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 그 생각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보면 이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아마도 자신의 그러한 근심과 염려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품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조절해야 되고 또한 통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깨어있는 한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흘러가고 진행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우리의 뇌가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한 생각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그것이 잡념이든 또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이든 내가 집중해야 될 일이든 또 그렇지 않든
하든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든지 우리는 어떤 생각이든지 우리가 깨어있는 한 그 생각, 어떤 생각이든 우리는 그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생각의 흐름을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조절해야 된다. 몰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조절하고 그것을 적절히 통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방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생각이 그냥 흘러가 버리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아무렇게나 진행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의 방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돌립니다. 생각은 이처럼 조절되어져야 되고 통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자는 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생각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 것처럼 생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언어를 가지고 내가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 그것이 생각입니다. 내 안에 또 내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그것은 바로 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자아는요, 1인 다역을 합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직장의 동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내 속에 있는 나는, 내 속에 있는 자아는 어느 순간 그 사람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가 바로 생각이에요.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심기가 불편한 일이 있었다면 뒤를 돌아 그 이후에 내가 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할 때에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또 생각이 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내 자아가 그 사람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분노와 또 증오가 증폭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또 때로는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한 그 순간적인 화와 또 그런 미움이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흡수되기도 하고 사라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본심으로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원래 바탕은 착한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한다면 또 반대로 그 분노가 누그러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생각이다라는 것은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와 나누는 대화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건강성은요, 이 대화의 파트너인 자아의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파트너인 자아가 건강하다면 생각은 건강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자아가 병이 들어서 또는 상처를 입어서 우리의 그 병든 자아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우리는 병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요, 화를 잘 내고 또 토라지기를 잘하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요, 이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고 피하고 싶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나누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이 생각의 파트너인 우리의 대화 상대인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는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말을 쓰죠. 또는 교만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사실 열등감과 교만, 이 둘 다가 우리 자아가 가지고 있는 병의 이름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교만도 우월감도 열등감도 사실은 둘 다 교만의 양 사이드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는요, 다른 사람이 내게 잘해준 것들은요 쉽게 잊어버리지만, 다른 사람이 내게 행한 어떤 섭섭한 일, 서운한 일은요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여러분 곁에 있는 어떤 직장 동료, 누군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행한 그 일들 가운데 정말 고마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는요, 그것보다는 나를 서운하게 한 일,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을 더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예, 이런 자기 자아를 파트너로 삼아서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충격이라고도 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마치 손끝으로 머리를 살짝 건드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런데 이 충격이 자신과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요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해? 감히 내 머리를 건드려? 내 속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게 증폭되면요, 이 손끝으로 살짝 머리를 건든 것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친 것과 같은 충격으로 증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충격에 사람이 쓰러집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요, 이걸 교회에서 하는 표현으로는 시험에 잘 든다라고 이런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치료받지 못한 열등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생겨나는 그런 충격을 증폭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열등감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내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못났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나는 참 불행해.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잘못된 정보가 마음에 저장되어 있고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 사회적 거울,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적 거울에 의하여서 왜곡된 그 악한 거울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내 마음에 입력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늘 충격과 문제를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늘 얼굴이 어둡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입니다. 또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해석의 과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들을 때에 그냥 그것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칩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들려지고 또 보여지는 그러한 정보들이, 그러한 현상들이 그냥 내 마음에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에 접수된다는 겁니다. 마치 안경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의 정보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러한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해석의 과정,
그것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긴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해석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거치다 보니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거치다 보니까 이러한 해석의 과정이 하나의 틀이 되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사고 체계 또는 생각의 방식의 사고 방식, 생각의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틀이, 생각의 틀이 고정되면요, 그 후로는 어떤 것을 넣고 해석을 해도 거의 같은 결과가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분은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쁘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칭찬을 들어도 뭐 먹고 싶어? 뭐 때문에 그래? 흥칫!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웁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또 같은 일을 당하고도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저러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렇게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합니다. 그 차이, 이게 꼬아져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건강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생각의 차이이고 해석의 차이인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한 생각, 건강한 해석의 틀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이란 무엇인지, 또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누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는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생각의 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잘하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생각은 나 자신과의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대화의 파트너를 바꾸는 겁니다. 대화의 파트너를 자아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자기 자아에서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여러분, 내 자아의 상태를 건강하게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또 상담이나 또는 심리학이나 또는 병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건강한 이러한 심리, 건강한 자아를 가꾸고 만드는 것,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최상의 길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예 생각의 파트너를, 대화의 파트너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생각의 파트너를 바꾸면 생각의 틀이 바뀌고 사고의 방식이 바뀌고 해석 공식 자체가 바뀝니다. 그 해석 공식에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면 사람도 사물도 사건도 환경도 모두 다른 결과가 되어서 내게 주어지게 돼요. 예수님 없이 내가 해석할 때는 원망이었던 것이, 왜 내 삶 속에 그 사람이 나타났어? 왜 내 삶 속에 그때 그 일들이 벌어졌어? 왜 내 삶 속에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걸 생각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사건을 내가 해석한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넣고 그 사건, 그 사람, 그 일을 내가 해석한다면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기려 하기 위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을 보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생각하고 해석했어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넣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 해석할 때는 원망이었던 그것이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면 감사가 되고, 그러면 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여져 갑니다. 이 마음속에 선한 것, 좋은 것이 쌓여지면, 그러면 이 마음에 가득 쌓여진 그 좋은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름답다, 좋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좋은 것으로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가 예수님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상처 입은 자아를 자신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동일한 해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같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생각의 파트너를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억울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역하는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아래 사람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거역을 당하는 하극상해를 당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때에 거역한 일을 생각하지 말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생기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멘. 화가 나는 일, 무시와 조롱을 당한 일, 억울한 일,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그 일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마음속에 그 괴로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눈 녹듯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군대에서 깨달았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어떤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고 실천에 옮겼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또 억울한 일, 조롱과 비웃음과 모든 고통을 우리들을 위해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고통을, 그 화가 나는 일을 참을 수 있어요. 생각의 파트너를요, 예수님으로 오늘부로 당장 바꾸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벌써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꿔야지.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벌써 그 생각을 예수님으로 내 생각의 파트너를 바꿔야지. 벌써 그 순간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사라집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놀라울 정도로 내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분하고 노하는 것을 이 마음에 쌓아두면 이게 환이 되고 화병이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래도 화가 나면 이거를 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과 노는 내 속에 쌓아도 독이 되지만 내가 이것을 겉으로 표출해도 독이 됩니다.
마치 이것은 산과 같아서, 금속을 부식시키는 산과 같아서 내가 분과 진노와 또 그러한 악한 것들을, 내 속에 쌓인 그 악한 것들을 내 입으로 표출하면 그것이 마치 산이 그 그릇에서 튀어나올 때 그 그릇을 다 녹여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자신을 먼저 파괴시킵니다. 분과 노는 쌓아놓아도 독이 되지만 표출해도 독이 되고요, 또 표출하면 옆에 있는 사람까지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이 분과 노를요 쌓아놓을 필요도 없고 표출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대화하면 이 속에 있는 분과 노가 풀려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생각은 다양한 결과, 다양한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요. 생각의 결과가 결정이고요, 또 생각의 결과가 감정이고요, 생각의 결과가 말이고, 또 이런 입술의 말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안쪽에 있는,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 이 생각을 잘 조절하고 제어하며 건강한 생각을 내 마음속에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것을 내 입 밖으로 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상처받은 자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각의 파트너, 대화의 파트너로 삼을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 밤부터 여러분의 대화의 파트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42편에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은요, 눈물로 시작해서 기쁨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깊은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힘든 순간에 시편 기자는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의 생각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이 마음이 무장되어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생각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그냥 하고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급할 때, 또는 버스를 탈 때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기도, 그런 마음속으로 묵묵히 내가 하는 기도 말고요, 그 기도를 제외하고서 우리의 생각 전체, 다른 모든 생각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하나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또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을 다 아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듣는 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이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은 그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스겔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안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좁은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기도도 기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런데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기도는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내 입술에 올려지는 모든 말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혀의 말, 입술의 말을 모두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막연히 한 생각까지도,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뭐예요? 기도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듣고 보시는, 주의 깊게 보시는 기도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 온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 온 거예요. 쉬지 않고 생각했고 말했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결국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쉬지 않고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생각, 묵상과 입술의 말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절했고 절제했고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의 생각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 앞에서 바르게 조절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그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주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을 조절하고 제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상처받은 자아가 아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 혼자 곰곰이 있을 때, 나 혼자 곰곰이 이불 속에서 하이킥 차지 마시고 내 속에서 상처받은 자아와 대화하다 보면 이불을 걷어차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은 자아가 아닌 주님과 대화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마음에 쌓고 그 선한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며 회복과 치유와 또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어요. 우리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선한 것을 마음에 쌓고 선한 것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 일꾼들, 구역과 모임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 코로나의 종식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각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삼아 주님이 주시는 선한 생각으로 무장되고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생각으로, 좋은 생각, 건강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나의 생각에 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 자신과의 대화를 우리 주님과 나눌 때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대화의 파트너를 예수님으로 설정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슬프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상처받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무장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의 생각의 사고의 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마음에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라몬교회 주님 사랑하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집이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하나님 그 불타는 아버지 곳으로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아버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아버지 우는 이와 함께 울고 웃는 이와 함께 웃으며 하나님 소외된 자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명철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사역의 손길에 닿는 곳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일꾼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자 그 맡겨진 사명을 잘 있는 자리에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암으로 말미암아 주님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수술을 다 끝내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그 모든 주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한찰하시사 깨끗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국제사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전쟁이 속히 주님 끝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명을 두고,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저울질하고 또 자신의 이득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 하는 모든 인간의 욕심과 욕망들이 하나님 주님 다 무릎 꿇고 패배하게 하여 주시고 굴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주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귀신 악한 막이 아버지 미소 짓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는 발생한 이 전쟁이 속히 끝나 무고한 생명들의 아버지 지켜보아시며, 아버지 주님 또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모든 전쟁과 아버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일들이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한반도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